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남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난이 누구예요? 앞에 있습니까? 이게 난이죠. 제가 들어오니까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난하고 똑같네요. 색깔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1년 365일 53주를 주일만 되면 신경 쓰는 게 있는데 오늘 넥타이를 뭘 매느냐, 여러분이 외출하실 때 옷을 어떻게 입느냐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저는 옷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오늘 강단의 꽃하고 내가 매는 넥타이하고 색깔을 맞춰야지. 그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51년을 목회를 했는데 51년 동안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볼 때에 내가 주의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 엿새라는 세월을 주일에 맞추어서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었다. 고맙게 제 아내는 저하고 같아요. 저보다 좀 더 심하지요. 모든 게 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주일에 전부 다 맞춰져 있어서 주일 한번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막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 아침에 신경이 너무 곤두서서 짜증을 낼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했다는데요. 다른 말 하면 안 되죠.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까지 하는 말까지 내일 위해서 오늘 토요일 날 무슨 일 하는 것까지 전부 신경이 주일날에 여기 맞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오늘까지 한 번도 주일을 걸른 적이 없고 예배 시간을 걸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정말 감당했어요. 때로는 교회가 없을 때가 있었는데 교회가 없을 때 아이고 이참에 쉬자. 그럼 쉬면 될 텐데 아니에요. 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한 곳으로 주일 아침에 아내와 함께 차 타고 가서 먼 곳에 가서 손님으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주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권인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을 주실 때에
4가지 계명 중에서 마지막에 무슨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날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양식이나 물에나 복을 내릴 것이고 모든 질병에서 너를 건지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학생회, 청년회, 그래서 교사들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항상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나는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내가 하니까 저들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어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여기 있을 때에 중고등부의 부장이 되어서 수년 동안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남아 있어서 이번에 한번 좋은 시간을 갖겠다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교사들 좋은 시간 가졌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하고 비용을 경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전부 다 치렀어요. 아멘 안 하시네. 부담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저한테 부탁하세요. 이번에 어떤 분들을 교회 구역장들을 아니면 이번에 교회 일했는데 행사하신 분들을 어떤 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네. 장로님이 그냥 호락호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 분인지 이 학생회 때문에 한 주간을 놓쳤어요. 중국 가는 거를. 어려운지 시간이 있으면 우리 몽땅 중국 한번 가봅시다. 왜냐하면 가서 뭐 딴 거 할 것 없어. 장로님 공장 구경만 하고 오면 돼요. 공장이 축구장보다 더 큰데 5군데나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기도 안 하고 거기 돌아가겠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국 사람들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하나 삐딱하고 잘못해가지고 기분 상한다고 뭘 하나 기계 하나 스위치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만 돈이 그냥 덩어리로 날아가 버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라이버 하나 시작해가지고 삼성에 다니시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삼성 그만두고 목사님 개척했으니까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만두고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나와서 모터 고장난 거, 불에 탄 거, 전기에 합선된 거, 못 쓰는 거 그거 전부 풀어가지고 다시 감아가지고 이렇게 제품 납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두고 나오니까 11조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왜 그럴까요?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11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삼성 다닐 때는 그래도 제법 괜찮았어요. 11조가 개척해가지고 그래도 장로님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참 도움받았어요.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나오니까 한 몇 개월, 6, 7개월 동안에 11조가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재단이 와서 기도하고 재단이 와서 기도하고 재단이 와서 기도하고 정말 한국 중공업에 어마어마한 자동화 기계 어마어마한 걸 수입해다 넣었는데 이게 와가지고 돌아가다가 얼마 만에 고장이 나서 대한민국에 고칠 사람이 없어.
스위스에서도 이거를 고쳐주러 올 수가 없어. 낱개를 못 맞추니까. 장로님 제가 해보겠다고 자기가 이야기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머리카락 같은 그 전선이 수천 개가 그 안에다 요만한 기판 안에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다 같이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음정에서 지하 빌려가지고 철회할 때인데 철회할 때 밤에 그놈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들고 와서 강단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가 고장난 건가요? 이게 하루에 멈춰서는 바람에 한 2억씩 손해가 난대요. 이게 공장이. 그래서 이걸 고치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데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 미국에서 굿데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게 됐어. 그 미국에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면 돈이 이게 그냥 여러분 몇백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1000단위가 넘어가요. 미국에 오는 분이 한 분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세상 말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근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부부가 오셔가지고 하는데 창원 호텔에 들어가서 하는데 정말 호텔에 가니까 표를 호텔에다 다 맡기니까 자기가 쓰면 되는데도 그것도 타이핑 해달라고 그러지. 자기가 세수하고 그냥 이렇게 손수건 하나 빨면 되는데 그것도 세탁기에다 맡기지. 이러니까 막 돈이 그냥 막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 불러놓고 어찌 할 수도 없고, 이제 계약은 됐는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서 초대교회 개척해서 집회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경비를 대주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장로님도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때 몇 사람 안 되는 몇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했는데요. 장로님 눈에 썩 지나간 거예요. 눈에 썩 지나갔어. 자, 옆 사람 보시고 눈에 썩 지나가면 됩니다. 썩 지나가면 됩니다. 그 썩 지나갔는데 그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디가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연결해가지고 가서 꼽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한국중공업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때 부흥회를 했어요. 비용이 3천만 원, 그건 머리카락 한 개가 3천만 원이요. 그런 맛을 한 번씩 보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예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 안 계시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 안 계시면 공장도 안 됩니다. 예수 안 계시면 나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예수 계시면 돼요. 예수 계시면 돼.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요. 어디 태생이에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의해 가지고 참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인 데 가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데 뭘 외치느냐? 구약 성경을 외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막 역사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사를 알아야 대한민국 백성인 같이 이스라엘도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열심으로 외치고 다니긴 다니는데 별로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로 말하면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 아블로 목사님이 집회한다고 했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거기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참 잘 전해요. 유창하게 말 잘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들을만 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가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들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예수를 들으러 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부부가 의논해서 아블로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와서 같이 식사 좀 합시다. 그래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열심도 뜨겁고 최선도 다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신데 아무리 봐도 뭐 하나 빠졌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랬더니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블로는 요한의 제자의 그 후손들이에요. 요한 세대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세례가 또 하나 있는데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이 아블로를 앉혀놓고 식사를 한다고 해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세 분이 앉아서 부부의 설교를 듣고 아블로가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누구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배소 19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에 가서 아블로가 목회를 했는데 예배소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로 고린도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찾아가셨어. 그래서 성도들이 한 20명, 열대 사람 한 20, 30명 모여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할 때에 또다시 물었어요.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봐요. 여러분, 성도님들 참 열심히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충성도 많이 해요. 이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서로 한목해서 사랑해서 좋게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현실이 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당신들은 세례를 받았느냐고요. 우리 세례 받았지요. 아블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요.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왜? 아볼로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니까. 그래요. 요한의 물세례 잘 받았는데 이제 뒤에 세례를 받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단 말을 안 하던가요? 오늘 이 시간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세례를 주의 이름으로 베풀 때에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몇 사람쯤 되더라? 12사람쯤 되더라고 그래놨어요. 이 12사람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교회 전체가 다 안 해도 괜찮아. 누구든지 성령 세례만 받기만 한다고 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는 아니지만은 너무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호수에서 이제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고 하니까 자꾸 밀려서 이제는 결국은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는데 점점 더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침 누구 배를 빌려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사람들을 보내놓고 베드로에게 이제는 배를 빌렸었으니까 몇 시간을 임대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은 공짜가 없답니다. 진짜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오늘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 어제 그렇게 했었는데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줄 줄로 믿어. 하나님이 하게 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뭐 다른 거 있지만은 또 이야기를 못해요. 김 장로 또 교만해질까봐. 다 이루어질 걸 믿어야지. 예수님도 쓰시고 거기에서 다 배상해 주는데 예수님 배상이 뭐였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를 싹싹 다 알고 바닥이 어디고 어디가 어떤지 다 아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안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이것을 잡아먹었는데 잡아서 생활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요, 어제 됐다고 해서 오늘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안 됐다고 해서 오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간섭하셔야 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가 와서 그물 씻을 때에 예수님의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빌려드렸는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의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이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그물을 올리니까 얼마나 잡혔다고? 2배나 잡혔다고. 넘치도록 2배나 잡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2배가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되느냐? 인생이 변화가 돼요. 이때까지 그놈은 물고기 잡아서 오늘은 10마리 잡았다, 오늘은 100마리 잡았다, 오늘은 30마리 잡았다. 그저 밤낮 주야로 물고기 만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못했더니 세상에 이거는 헤아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전체, 나의 인생의 전체, 나의 모든 목적의 전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분만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 이분만 붙잡으면 우리 식구는 문제없다. 이분만 붙잡으면 나는 이제는 물고기가 필요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 같은 누구를,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어떤 분은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8절 말씀에 가서 볼 때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오늘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맡겨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일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좀 손 좀 대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출을 시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에 회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깨를 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는 내가 뭐가 되지 말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동네에서 아주 좀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신 분이 계시는데 조그마한 교회를 하면서 온 동네를 뒤쑤시고 다녀. 뭘로 쑤시느냐? 인사하는 걸로.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 애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자기하고 지나다 스치기만 하면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뭐예요? 샬롬이라. 그래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식사했습니까? 잘 잤습니까? 이것보다는 목사니까. 그래서 샬롬 했어요. 자 옆에 쳐다보시고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찌그러진 사람 보고도 웃는 사람 보고도 장난치는 애들 보고도 지나가는 노인들 보고도 전부 다 샬롬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샬롬 목사가 됐어. 근데 한 번은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그럼도 겨우 그는 사람이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을 보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샬롬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샬롬 하는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계속 생각으로 샬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더래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 마치면 집에 가고 그 다음 또 예배 마치면 집에 가고 이러더니 석 달을 교회를 나와서 했는데 사람이 약간 변화됐더래요. 그래서 석 달 만에 목사님 시간 좀 내주셔서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식사합시다. 시간을 정했어. 그래서 식당 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내가 재주가 좋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아주 가분하게 넘칠 수 있도록 호화롭게 살았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다녀본 데가 없고요. 안 먹어본 게 없고요. 좋다는 거는 별별 거를 다 해봤고 모든 사람들이 안 나쁘다고 하는 것까지 다 돈이 많으니까 다 해봤어요. 그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이상하더니만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 얼굴이 자꾸 새카매져 가고 점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온 식구들이 온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너무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다가 병원에 가 조사를 했더니 의사가 진단해보고 사진도 찍고 뭐를 다 해보더니 아이고 간암입니다. 뭐라고? 간암인데
가남인데 이제 말기입니다. 왜 이제 왔어요? 좀 일찍 오시지. 가남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석 달은 살겠네요. 석 달 동안 잘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낙오가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생각이 없는 사람같이 다니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다른 사람은 다 3개월을 죽는다 했는데 2개월째 됐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전부 다 죽는다 의사도 3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살롬! 목사님이 살롬! 그러더니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은 일찍부터 우리 동네에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산다면 사는 거 아니겠냐 이게. 이 사람이 히알롬으로 안 알아듣고 살롬으로 알아들었어.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은 다 3개월, 이제 2개월, 이제 1개월 남는데 다 너는 죽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나 자신도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는 목사님이 나보고 산다고 했으니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냐. 나는 이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보고 가고 예배만 보고 가다가 3개월 돼가지고 몸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듣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저 성경 찬송도 가지고 집에서 보고 이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기 잡는 것을 다 접고 치우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으니 사람을 낚았어 안 낚았어요? 사람을 낚았죠.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낚시로 이렇게 코에 끼갖고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고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됐어. 왜? 오늘 여러분이요. 아볼로는 같이 예수를 전하고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지만은 그 속에 뭐가 없었어? 성령이 없었어.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못 받았다니까. 베드로는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예수님 끝날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까지 베드로도 그래 했어요. 나는 모른다 예수 저주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우리 그랬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다 바닷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알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냐?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에 모여서? 어디 모여서? 마가다락 방에서 성찬식 하던 그 자리에 모여서 전혀 뭐 해라? 기도해라요. 무슨 기도해라? 뭘 받도록 기도해라? 성령 받도록.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예?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뭐도 한다고?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로마에 가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저기 다른 이방인 나라에 가신 적이 없어. 예루살렘 주변으로 갈릴리 주변으로 그렇게 다니고 사마리아까지 그냥 나가신 것뿐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에다가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을 지었잖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뭘 더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뭘 더 하셨어요? 더 큰 교회를 지으셨고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예수님은 몇 명 전도했다는 게 없어요. 떡을 나눠줄 때에 몇 명을 줬다고? 여자아이 빼고 장정만 5,000명을 줬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이요 아까 읽으실 때에 하루에 몇 명씩 돌아왔다고? 3,000명씩 돌아왔어. 열흘 동안에 몇 명이 돌아왔겠어 그러면? 3만 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달에는 여러분이요 적어도 50만 원 온대요. 제일 많이 왔을 때가 기록에 요세푸스 기록에 보게 되면 100만이 왔다. 100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모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저들이 듣고 15나라에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왔어요. 예. 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떻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우리가 우리의 말로 듣는데 이들은 보니까 어디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이라 가방끈이 짧아 못 배운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알아듣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옳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래.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 선물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아야 빈배에다가 2배를 넘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는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하기는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 베드로는 뭐 그렇게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할 때마다 다비다도 일어났지요. 안전뱅이도 일어났지요. 중풍병자도 일어났지요. 하나님이 다 일어나고 고치게 한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뭐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난 너무 그 가족 같고 너무 형님 같고 그래서 늘 기도는 합니다. 찾아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를 하고 하는데 우리 남무수 성도님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은 꼭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아내 되는 분한테. 그래서 나오시라고. 왜? 그냥 이래 지나가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2분이서 병원에 간다고 택시를 타고 가니까 택시 기사가 빈중대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맹인이 있는데 교회 가서 눈 뜬다고 교회로 간다고 이 택시를 탔다고 막 그런 소리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운전기사가 교회가 무슨 뭐 눈 뜨는 데인가 안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빈중됐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던 분이 이제 그 성령님 받으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당신도 교회 다니는가 봐. 그래 옆에서 이제 빈중되니까 남무수 성도님 옆에 있다가 소리를 질렀대요. 이보시오, 내가 정인이요. 내가 뭐요? 무슨 정인이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됐다는 정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 폐암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암이 다 퍼졌다는데 이 암이 퍼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봤는데 정말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셔가지고 힘들어지만은 앉아 계시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앉아 계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해 드리려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남무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내가 오늘 오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살 거냐고 아내가 물어봤더니 5년은 더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랬다는데, 그래서 5년을 더 살는지 50년은 아니고 15년을 더 사실는지 어째 사실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무슨 어떤 약효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편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불편하다고 전화해 대고는 불편한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안 불편해요. 편안하게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전도 받아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도 만나고 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요, 파티마에 가면은 그 무슨 동상이 있어? 마리아상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천믿음이니까, 천열심이니까 그 마리아상에 가가지고 마리아 손을 붙잡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상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상이 있으니까 믿는다는 걸 보고 아직 뭐 이것저것 모르니까. 여러분이요, 정말로 사람들이 알고 산에 가서 돌을 붙잡고 자기들이 빌어요. 모르니까 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서 찾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그 환자가 목사님이 뭐라고 인사했다고? 샬롬이라고 했는데 발음을 잘 하셔야 돼. 그런데 발음이 문제가 아니야. 살롬이지. 자, 옆에 보고 다 같이 살롬. 아이고, 여자한테는 좀 미안한데. 살리언. 자, 여러분 다 같이 살롬, 델롬, 잘할 놈, 승리할 놈, 이길 놈, 부자 될 놈, 건강할 놈. 할렐루야.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방언 기도라는 게 딴 거 있어? 생각은 예수고 말은 마음대로 하는 게 방언이지.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뭔지는 해놓고도 모르잖아요. 왜 몰라?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성령님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미혹받지 마라 유혹받지 마라 그랬어. 천국이 어디 있다고? 내 마음에 있다고. 내 마음만 천국이면 전부가 다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무학생 기도원의 원장 할 때에 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에다가, 아주머니가 책보따리를 머리에다 여고, 우리가 보통 손을 이래 흔들잖아요. 이래 흔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흔들어. 이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천천히 따라 올라가 봤어. 따라 올라가니까 기쁜지 좋은지 찬송을 정말 부르는데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가사는 다 틀려. 근데 막 얼마나 기쁘게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가사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뭐가 계셔? 마음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셔. 나는 알 수 없는데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걸 해주게. 올라가면 내 이 병을 고쳐준다 이게. 올라가면 이 병을 고쳐준다 이게. 할렐루야. 요 며칠 전에도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때 처음 믿을 때 무학산 기도원의 원장님, 목사님 원장할 때야, 그때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나도 고침 많이 받고요. 나도 고침받았고요. 그때 내가 찬송을 배웠습니다. 그때 찬송을 배워서 지금도 내가 제일 기뻐하고 많이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성경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건 뭐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올라가셨어요. 가셨어. 근데 베드로는 혼자 남았어. 베드로를 혼자 일하라고 두셨나요? 누굴 보내주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었어. 오늘 여러분이요, 초대교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가지고 무슨 고리를 걸든지 간에 고리를 걸어서 오늘 예배당 인도해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정말로 살로 만들라고, 복받을 사람 만들라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자, 옆에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해서 무지무지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무소 성도님 걷기가 힘들지요? 내가 가는 게 낫지요? 에? 내가 가는 게 낫지요? 그거 앉으세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순서만 바꿔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자존심이 있는데. 여러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고, 남무소 성도님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시는 일이오니 하나님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이 폐암이 완전히 몸에서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몸에 붙어있는 모든 균덩어리들이 녹아나게 하시고 태움받게 하시고 깨끗함 되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게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 분의 지가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나 이제 성교로 건축한 교회나 이제 모든 재단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모여들어서 정말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시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